비디오 다 보셨어요? 파커 파머의 비디오? 거기 나온 얘기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조심스러워, 더 조심스러운 거는 혹시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한테는 도전이 되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라틴 뽕짝도 틀어드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경건 생활이 우리를 자칫하면은 생명 없는 걸로 이렇게 트랩에 우리를 가다 놓거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우리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거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뽕짝을 끝까지 좋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축구하는데.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축구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염려는 없죠. 그런데 그 축구하는 걸 너무 강박적으로 축구를 하면은 이걸 다 무시하게 되거든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우리 24시간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레토릭이에요, 레토릭. 수사하기라고 여기 열심히 하라는 수사하기인데 그걸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24시간 쉴 틈 없이 기도하라.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자유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살벌한 사회죠, 지금 우리 사회가. TV 참 보기 싫죠, 요새. 서로 말이 틀려요, 완전히. 자기 주장만 하고 방어 논리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나 리비아나 어디서 벌어지는 전쟁만 폭력이 아니에요. 말로 막 욕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방어하고 상대방을 교묘하게 깨부시는 것들이 아주 완전히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말폭력.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도 폭력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강하게 남의 말을 거부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상대방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난 상처 그런데 안 받아. 안 받는 대신에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런 말이 노출이 되면.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판단부터 하죠. 저게 옳으냐 틀리냐, 나한테 유익한 거냐 해로운 거냐,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나, 어딜 뚫고 들어가야 저 논리를 허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의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간다. 생각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잠깐 의식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의 영혼은 저 안에서 부들부들 떨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아까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했잖아요. 나도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거. 내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먼저 빨리 얘기하면 혹시 공격받지 않을까? 좀 교만하다고 날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우습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쭈삣쭈삣하고 조심히.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다. 생존 법칙이 그래.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돼서 또 애들을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우리는 침해를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도를 넘어가는 거죠. 대개는. 우리 자신이 또 침해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다가 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교 때부터는 더 심하게 그거 가르친다. 너 어떻게든지 빨리 정보를 캐치를 해가지고 사태 파악을 확실히 해서 확실히 너를 주장을 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래야 너가 좋은 평가를 받고 똑똑한 애라고 칭찬을 받고 출세한다. 이렇게 수십 년을 훈련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깊은 마음속에서 네 영혼이 뭘 느끼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잘 포장해라.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포장하고 좋은 말 쓰고 근사한 사람으로 보여라. 네가 솔직하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 교육을 수십 년을 받아왔다. 그리스도인은 어때? 좀 낫습니까? 더 심해. 더 심하다. 왜 더 심해졌느냐? 법이 많잖아요. 이게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어서 이 틀을 위배하면은 심각하게 너 이 문화세계 안, 이 영역 안에서는 너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켜 잘못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는 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사제도가 그게 문제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아주 복잡하잖아. 복잡하게 돼 있어.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나?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으시긴 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 아니?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진정이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솔직한. 나한테 화를 내려면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려면 미워해. 나를 사랑하면 기쁘 표현을 해라. 네 진정한 마음이 나는 바란다. 그런 복잡한 이따오 제사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진정으로 나를 대해줘, 사랑해. 그거거든요. 형 여쭤본 그거 아니?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제도들 때문에. 교리, 신학,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 시작했다. 근데 원래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게 뭘까? 저는 늘 고민을 한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게 주님이 주신 자유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양심도 주셨고 질서도 주셨고 아름다움도 특히 주셨고 특히 인간의 지능 훌륭하게 주셨다. 그런데 천사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신 게 있어요. 자유의 자유. 왜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셨느냐? 천사보다 더 소중하게 취급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셨을까?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는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 불렀다. 그런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파드노로 만들려면은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자유가 없이는 그 사랑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애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엄마 사랑해요 하는 것을 그것도 완전한 사랑이긴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애는 나한테 목숨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준다고 얘가 깨달으면은 얘는 나를 배신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오느냐? 성숙해서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내가 뭘 채워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줄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때 가서 비로소. 그전에는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조건부적인 사랑이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물론 우리가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타락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다. 이게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늘 죄인으로서 무릎걸음으로 나가서 쭈삣쭈삣 가서 주님 사랑이 어떻게 당신같이 거대하게 완전하신 분을 내가 맞짱 뜰 수가 있나요? 나는 이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를. 그렇게 쭈삣쭈삣거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하고 이러는 대로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적극적인 사랑. 다시 어린애처럼 주님은 사랑해요. 맞짱 떠요.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 신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맨날 상전부지시대 기록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는 남편도 있는데 그건 유치한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성숙한 남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친구처럼 파드너로서 이렇게 하는 거 원하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은 자유다. 자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타락하는 줄을 아시면서도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 거. 왜? 그래야 되니까. 자유를 구속하면 사랑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다. 아버지는 다 알죠. 저 녀석이 저러가지고 딴 데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 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지만 요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요즘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신부름생 다 시켜가지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러잖아? 실패하지 않게, 뭐, 막아주고 뭐 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신다. 그리고 항상 기다린다. 왜? 자발적으로 더 자유롭게 돌아올 때만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하면 그러면 이미 사랑은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갖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번 매운 죽을 맛을 봤죠. 그리고 그걸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죄를 사함을 받은 후에도 맨날 그 꼴이에요. 이러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원래 자유한 마음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바라신다. 그렇잖아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건데, 아빠가 이제 사우디에 가서 십수년을 고생해가지고 이제 하고 돌아왔어요. 애는 아빠 맨날 편지로만 받아봤잖아. 그 편지로 주고받았다. 너는 학교 가면 이렇게 집에서는 네가 맏아들이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이렇게 했다. 이거. 그런데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유 아들 너 엄청 컸구나 하고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는 순간에 애가 아빠 잠깐만 계세요. 아빠가 오면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런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그 찾아보니까 편지에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거든. 아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했어요. 아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꼴이 그 꼴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덮어두고 맨날 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봐도 맨날 그 꼴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가 렉쇼를 성경 말씀 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가만히 있어. 주석서엔 뭐가 쓰여있지? 누가 어떻게 설명했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깨는 작업이 필요해. 물론 그런 신학적인 얘기나 그런 주석이나 옛날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도 도움이 돼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잘못되지 않게 울타리를 쳐준다. 리퍼런스가 돼, 참고서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건 참고서지 어디까지나.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과 직접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내 영혼의 말로. 그러니까 내 영혼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뭘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복음이란 단지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관계를 맺고 우리를 친구와 신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 고귀함을 누려야 되고 교리에 매여 있질 말고 교리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 더 깊이 더 높게 날아야 된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오랫동안 그런 사고 자유하면은 일반적으로 약간 겁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전하지 못한 거 편치 않은 거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나? 안 된다는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거의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 하나님은 직접 박진영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자기의 음성으로 듣길 원하신다. 그게 기도다. 주기도문에서 그칠 게 아니고 나의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거는 지금 묵상기도. 그러려면 내가 주님과 더 밀접한 교감을, 내 의식을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각자 방식대로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위험하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이런 신학적인 주장은 제고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의 느낌이나 사고가 지나치게 주관화돼서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는 돼요. 그러나 일단 그 전에 내가 뭘 잘 생각하는지 잘못하는지 표현조차 억압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하는지를 알려면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다면 그것도 표현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표현하고 봐야 되는 건데 표현 자체, 표현만 하면 아주 작사를 내니까 이게 곤란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경청과 공감, 특히 우리 스스로 내면에 깊은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길을 줘서 우리의 영혼에 고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늦었지만 빨리 함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어디 먼 데서 답을 찾으려고 어느 책에서 뒤적거리지 마시고 어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자유롭게 되고 표현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자유롭게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저 생각이, 저 말이 내 생각과 틀리면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로 끝나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메시지를 써야죠. 당신 그거 틀렸어. 당신 그렇게 얘기했어.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안전 서클이 돼야 된다. 신뢰 서클이 돼야 된다. 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우선 우리가 영원히 걸림없이 판단 없이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 오랫동안 우리 자아가 그걸 가로막았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 편하게 듣는 훈련을 해왔다. 그걸 걷어내야 되죠. 우리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우리 영혼의 느낌과 하고 싶은 소리를 붙잡아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경건이나 신비나 소망이나 천국 이런 고정관념들은 좀 내려놓고 당분간 그냥 생생한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과 반응으로 주의 깊게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주님께로 더 다가갈 수가 있다. 즉 우리 영혼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가 잘못됐다면 그것도 억압하지 말고 바로 보고 성찰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그렇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느끼냐를 똑바로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번은 제3자료를 가지고 묵상을 할 것. 제3자료라는 건 우리 신앙하고 관련이 없는 중성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음악과 같은 거.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료를 끄집어내면 그 트랩에 자꾸 걸려요. 우리가 오래 교육 받아왔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자. 신뢰 서클은 다시 또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겠지만 요점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통념은 그거예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지적하고 고치게 만들어야 이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고치기 금지, 조언하는 거 금지, 뭔가 조언해서 좋은 말로 조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걸 금지한다.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대방을 바로잡기도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천천히 사이사이 침묵을 놓고 여유를 사랑하시도록 애를 써야 돼. 다른 사람의 말 내용을 내 영혼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게 해줘야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되 되도록이면 공격적이 아닌 열린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상대방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듣기 위해 충분히 말하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내 열린 영으로 들어야 된다. 상대방의 영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내가 상대방의 영혼을 환영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토의를 해야 될지